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교회가 핍박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교회가 핍박받는 그 순간부터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방 땅으로 가서 나그네로 살게 되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바로 야고보가 그들에게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여러 가지의 신앙적인 설이 있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쓴 서신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야고보는 흩어져 살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로 믿음 안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가 풍부하게 담겨있지만은 야고보서엔 그런 교리가 없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핵심적인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 좋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공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성경 공부 나가고 기도회 나가고 성가대하고 등등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믿음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신앙이 좋다고 믿음이 좋다는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그 믿음 생활이 어떻게 보면 그것은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사회적인 생활처럼 열심히 참여하는데 삶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생활이죠. 교회 생활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과 믿음의 생활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만큼 믿음의 생활이 더 값지고 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주님의 말씀에 증거되지 않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그들은 오직 자기의 거울을 보는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23절부터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가? 거울을 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거울은 자기 자신만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울은 오직 내 자신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거울만 보는 사람을 표현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늘 그 모습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온전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늘 그 모습이 그대로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는 어떨 때는 살이 빠졌다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살이 쪘다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매일 거울을 보면서 늘 동일한 사이즈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이 쪄도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얘기해주기 전까지는 늘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앞에 서서 보여지는 그 얼굴은 늘 동일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매일 보기 때문에 내가 살을 빼야겠다 어떤 그런 느낌이나 생각을 들게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늘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만을 보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모습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뀌려고 하는 그 생각이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거울을 모습 보면서 나는 이만큼 하면 잘하고 있다고 착각 속에 빠지다 보니까 믿음의 생활에서 나아지질 않습니다. 늘 그 모습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봐야지 정확히 보는데 그 모습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늘 거울만 바라보는 사람은 늘 그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늘 자기가 그 모습인 줄 압니다. 가장 그 좋은 예가 백설공주의 계모였습니다. 백설공주의 계모는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늘 거울을 보면서 묻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그 마음속에 대답이 있었죠. 누구죠? 곧 나라는 그 대답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백설공주라는 얘기를 듣고 이 여자가 쇼킹한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그렇게까지도 자신이 가장 예쁘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만 보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아는 것을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제일 경건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늘 동일한 모습을 보기 때문에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거울을 들여다보는 자가 아니라 25절 말씀에 자유롭게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내 자신을 거울에 비춰서 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추어서 내가 어디에 얼룩이 좋고 내가 얼굴을 어디에다 세수해서 정확히 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울은 외적인 것만 비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 깊은 곳까지 주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 속 깊은 곳까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21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아직도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내어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정상인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어다 버리겠다는 그 마음이 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출 때에 내 안에 찌꺼기가 얼마나 차있고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거울을 들여다보는 자가 아니라 늘 말씀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란 20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는 그 말씀처럼 진정한 믿음이란 이것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를 내 안에 채워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입니다. 외적인 생활만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런 외적인 생활하는 것만큼 내 안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거울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버려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21절의 말씀처럼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온유함이란 바로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낮추고 비추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가 어디를 더 씻어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은 내가 어디가 더 씻겨져야 됩니까? 주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그 겸손한 모습을 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아프셔야 돼요. 내 생각이 아프고 내 마음이 아프셔야 돼요. 왜요? 내가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비추면서 나의 더러운 모습을 볼 때 아직도 이렇게 더러운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을 찢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회개할 때 정말 엄청난 죄를 졌을 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봤을 때 내 마음을 찢으며 내 생각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있고 운동력에 있어서 내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좋다가 아니라
나의 더러운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그 죄사함의 은혜와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설 때는요, 내 마음이 찢어져야 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해도 나는 아직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그 내 마음에 찢어지는 애통이 있어야 합니다.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만져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은혜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우리들 모든 사람은요, 말씀을 듣기만 합니다. 아, 좋다로 끝납니다. 그렇게 해야지 생각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분명히 다 나와서 듣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우는 믿음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채우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스스로가 경건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징이 늘 외적인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는 사람들은 내 안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한 애통함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그 주의 삶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말씀을 듣기만 한 사람들은 자신의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고 나는 이런 모습이고, 근데 교회는 왜 이렇고, 왜 우리 밖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고, 교회는 왜 저렇고, 우리 구역장은 왜 저렇고, 늘 말하는 것이 불평과 불만과 경건한 것 같은데, 말은 경건하게 하는데 그 깊숙한 곳에 들어가 보면은 자기에 대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교만함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제가 물리지 않고는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사람들은 이런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헛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증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치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안다고 깨닫기는 하지만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나가질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면서 계산하기 바쁩니다. 여러분, 동영상 유튜브에 가셔서 구두닦기 목사님이라는 그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내드린 분도 있긴 한데, 그분은 성남의 작은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조그만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아마 컴패션에서 하는 어린아이들 2명을 후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컴패션에서 후원하는 그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천장에서 풍선이 막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 후원에 참여한 분이 그것을 줍는 겁니다. 그분이 너무나 힘드니까 사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에 선물을 나눠주는 것인가 보다 하고 풍선을 5개를 잡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선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 후원해야 될 아이들의 이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5개를 잡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딱 받으시는 순간 2명 하는 것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5명을 더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는 정말 더 후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내 주위를 보고 내 자신을 볼 때는 전혀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응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너의 오른팔이 아직 성하지 않느냐? 네가 군대에서 구두를 닦을 때 얼마나 너의 상사들이 좋아하지 않았느냐? 깨닫고 교회 앞에서 구두를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구두를 닦은 모은 돈을 가지고 아이들을 후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실천하고자 할 때 내가 가진 것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만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것도 하지를 않으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늘 인간적인 계산을 하게 바쁩니다. 사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회개되는지 모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 자신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얼마나 인간적으로 행하려고 했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국에도 강의를 가곤 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 교회도 힘들고 어려운데 또 괜히 갔다가 누가 뭐라고 한 소리 들을까봐 인간적인 생각에서 이번에는 가지 말자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 인간적인 계산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주의 영광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라는 사람도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두려운 마음과 그 말씀 속에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캄보디아 아이들을 돕습니다. 거기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도왔는데 제 기억 속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시간들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돈으로 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내 육신의 일로 그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도와야 되는 것이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처음에 도울 때는 함께 기도했지만은 제 기억 속에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돈만 보냈지, 물질만 보냈지.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본다면 주의 말씀을 치면서 늘 새롭게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증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던 습관 속에서 그냥 하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람쥐가 쳇바퀴 구르듯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듣기만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행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내 안에 모든 터널과 넘치는 것을 내어버리는 그 참담, 그 전쟁이 있을 때 내 안에 모든 것을 비우고자 하는 그 전쟁이 있을 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모든 찌꺼기들을 내어버리고자 하는 그 결단과 그 결심과 그 행동이 따를 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겸손으로 받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니 우리 맨날 듣기만 하고 내가 하는 것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는 저렇게 살아야 되고 말로는 많이 하지만은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도 변한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빛을 잃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만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말씀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가 하는 것을 가지고 하는지 모릅니다. 늘 거울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내가 보는 그 모습만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내가 혼자 그것을 바라볼 때는요 그것이 정상인 줄로 압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의 모습만을 바라볼 때 그것이 최고인 줄로 압니다. 나는 잘하는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면은 내가 먼저 비워집니다. 주 앞에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그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워지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옮기지 않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도와주면 내게 남는 것 계산하면서 돕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힘껏 돕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껏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도와야 되는 것이고 더 세상에 나가 주의 말씀의 복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내가 아는 것에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는 경건한 척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경건한 척하지 않습니다. 주 앞에 거룩하게 내 무릎을 꿇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감사함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나를 치면 나의 더러움이 증거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시키니까 하나님의 은 앞에 설 때는요 감사함밖에 나올 것이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감사함의 제사를 드리며 그 찬양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도 나 같은 사람의 제사도 주님께서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주러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나가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그 마음과 그 심령과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복으로 충만하게 덮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또한 저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얼마나 찢어지는 마음이 있었고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찢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애통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지근한 마음으로 선다면 우리는 늘 거울을 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착각하며 사는 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지, 우리가 이 세상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로 주님 앞에 드려진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사의 삶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신 내일 일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순간이 지금 내게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내일 기도하지, 내일 말씀 보지, 내일 예배하지, 오늘은 주일날 쉬고, 오늘은 놀고, 다음 주에 나가서 예배하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하루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대충대충 신앙생활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 앞에 쏟아보며 이 하루를 위해서 열심히 주 앞에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주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 오늘 무지 바쁠 겁니다. 여러분 돌아봐야 되고 빨리 회개해야 되고 빨리 주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충 설렁설렁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등불을 들고 준비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슬기로운 여인들은 주님이 오실 그 시간을 대비해서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지금도 더 정결하게 깨끗해지는 그 시간, 그 은혜의 시간을 지금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더 충만하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이 시간은 결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은혜로 받으면 모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받으면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까지도 감사하게 그것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교회까지 설거지해야 돼?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지체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깨달음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때문이라면 바울이 고백했던 거죠. 내가 괴수중에 괴수한 그 고백, 내가 벌레만도 못한 그 정말 가치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주님께서 내게 주어진 모든 기쁨과 내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부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아니라 그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까지 여러분이 소유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요, 그것이 정말로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아무리 나와서 좋은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아무리 좋은 소개를 너무나 많이 들어도, 좋은 신앙의 서적을 많이 봐도 그냥 듣고 아 좋구나라고 깨닫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속이는 자라오는 그 책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처소 내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것은 밖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내 안을 정결케 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기쁨, 그 영광의 기쁨을 우리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 안에서 행하는 가운데 그 복을 다 누리시는 주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말씀을 듣고 행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우리들의 게으름과 우리들의 나태함을 이 시간 주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정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우리가 되게 되라고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주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정말 내 자신을 깨우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세상적으로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을 온전히 바꿀 수 있는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주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이 이미 내 안에 임하였습니다.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이 시간 주님 씻어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함과 더러움을 내어버리기로 나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내 안을 닦으면서 채워가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모든 악한 것들을 내어버려가기로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하시는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행하시는 역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착각 속에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 내게는 믿음이 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그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참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의 거울만 바라보는, 스스로 자신만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은 완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은 더 닦여져야 되고, 더 깨끗해져야 되고, 더 주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주님, 말씀으로 비추셔서 말씀으로 더 청결하게 씻기시고 말씀으로 더 청결하게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이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 이제 정말 그 주님을 느끼게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과 발에 우리의 손과 발을 보게 정말 그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 느낄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랑 안에서 주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입을 다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신앙생활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하지 못한 입을 재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더 이상 우리의 것을 떠드는 것이 아니라 주의 거룩한 만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낮아지기 원합니다. 더 주 앞에 순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하시는 주님, 주의 긍휼하심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지 21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